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예언이하고 아빠하고 부녀지간에 이렇게 특송을 하니까 되게 예쁘고 또 신선하고 좋습니다. 근데 엄마는 왜 안 하는 거야? 응? 노래는 사실 엄마가 참 잘하는데 다음에 한번 솔로를 하든지 남편하고 하든지 세 사람 다 하든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봐요. 예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몸이 여기에 계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계시든지 마음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잘 올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만족해서 좋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좋은 예배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예언이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어야 삽니다. 그렇게 제목을 다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뭘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여러분이 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가셔서 예배만 드리면 되죠. 근데 꽤 오래 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행할 때, 그러니까 한 30년, 20년, 25년, 30년 전만 해도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이 몇 건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큰 방에 병풍 뒤에다가 시신을 두든지 아니면 관에 넣어서 그 시신을 병풍 뒤에 안치하든지 그러면서 집에서 음식을 하고 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초상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시신이 약간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느낌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에 가서 문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면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입관할 때도 이렇게 여름 때 되면 이 관 속에다가 비닐을 깔죠. 그래서 시신에서 부패되어서 물이 나면 그걸 이렇게 방수하는 처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시신을 운구할 때면 안에서 물이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뭐 그런 장례를 한번 치르고 나면 때로는 밥 한 술도 못 드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 같지만 그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산 사람은 냄새가 안 납니다. 기껏 해봐야 발냄새 좀 나고 또 땀 흘리면 땀 냄새 좀 나지만은 오히려 깨끗하게 샤워하고 스킨로션 바르고 그러면 향기가 났으면 낫지 산 사람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죽음은 잠시만 시간이 지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냄새가 날 수가 있고 시신에서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육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다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라는 말은 잘 안 하지만 몸이 있어요.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몸을 지은 것 재료와 짐승의 몸을 지은 재료는 동일한 흙입니다. 재질이 똑같아요. 하나님 만드실 때에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보통 우리가 뭐 육체와 영혼 이 얘기를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육체, 혼, 또 영혼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고 혼이라는 것은 사고와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짐승들도 혼은 있어요. 주인이 오면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IQ는 좀 낮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육과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혼을 통하여 교감하게 하셨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을 통하여서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영혼이 부패하고 썩게 되어지면 냄새가 납니다. 향기 대신에 그 사람의 부패한 인격의 깊은 바다 속에 잔존해 있던 더러운 것들이 솟아나면서 심한 악취가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물 온도가 평상시보다 꽤 올라가니까 바다에 양식장을 만들어 놨는데 물고기들이 떼거지로 폐사를 하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가 둥둥 바다 위에 뜨는데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그걸 가만히 보면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때문에 빠져나왔을 때 첫 번째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하수와 모든 강물들이 피로 물들이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고기들이 다 폐사하면서 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나 물이나 강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오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살아있어야 좋은 겁니다. 죽음은 썩게 되어지고 냄새가 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심지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방향을 갈피를 잡지를 못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되지도 못하는 걸 위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또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투자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힘을 소비하고 있고 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이 배부르지 못하면 절대 만족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육적인 것, 자기가 원하는 욕구, 이런 것만을 챙기고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런 느낌으로 늘 불안해하는 게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청하시죠. 자,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나오너라. 값 없이 돈 없이 대가 지불 안 해도 되니까 마음껏 영혼의 만족을 누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깨어나서 생명의 심호흡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있으나 마나한 죽은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짧은 말씀 9절 속에 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사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3절 말씀 처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사람의 귀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몰라서 묻는가 싶어가 지금 무슨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사람의 귀는 여러분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귀를 예를 들어서 귀를 기울이라 했을 때에 여러분 이거는 복수로 써야 돼요. 귀는 2개니까 항상.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에 보면 여러분 어쨌든 ear라고 하는 이 귀가 항상 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ears라고 하는 복수로 써요. 귀를 기울여, 귀를 사용해, 귀로 잘 들어 할 때면 항상 ears, s가 붙어서 복수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말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귀라는 게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의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으로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 얼굴에 달린 귀는 2개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너희 귀 하나 그거 기울여라. 그럼 2개 중에 하나만 기울이라는 말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이 귀라는 것은 무슨 귀냐?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예비되어 있는 마음의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 귀를 기울이는데 이 기울인다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펼치다. 그러니까 귀를 잘 펼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는 텐트를 칠 때 쓰는 단어인데 나파라는 말은 그냥 요즘은 원터치 텐트라고 해서 그냥 탁 던져버리면 확 펴지는 그런 텐트가 나온다면서요. 그렇듯 여러분 귀를 펼쳐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멀리에서 아니면 작은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죠?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펼치고 귀를 다 펼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들으려고 이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손과 귀를 다 펼쳐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라, 그 소리라 그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굉장히 긴장했잖아요. 에어컨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 무더운 여름에 하필이면 한참 더울 때 에어컨이 이렇게 나가냐. 주일날 긴장하면서 선풍기 다 동원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겨우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이제 목자 목녀들 모임 다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 외부 기기에 있는 그 기판을 잘 어떻게 만지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만졌겠죠. 그랬더니 이 에어컨이 멀쩡하게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 전자기기니까 부분적으로 뭐 부품 하나만 나가도 전체가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가야 될 이 에어컨 시스템이 다시금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지난 주간 이 에어컨 기사가 와서 전체를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계적으로 다 이 컴퓨터를 꽂아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온도도 다 재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에어컨 기계 안에 보면 필터가 있다는 거예요. 필터가.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먼지를 걸러내는 1차적인 필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깊숙하게 기계를 좀 뜯어내고 들어가 보면 필터같이 생긴 공기가 통과하는 이 열판이 있는 거예요. 변환기, 열 전환기, 이런 것이 이 필터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둘 다 공기가 통과하는 겁니다. 겉에 있는 이 필터라는 것은 공기에 있는 먼지, 이물질 이런 걸 1차적으로 걸러주는 필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필터는 뭐냐면, 필터라는 말보다도 열 변환기는 뭐냐면 공기가 거기에도 역시 통과하는데, 여러분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여름처럼 이렇게 더운 공기는 쫙 빨아올려 가지고 그 열판기를 통과함으로써 시원한 공기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겨울에는 찬 공기를 그 열판기를 통과시킴으로써 따뜻한 공기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게 만드는 역할을 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게 되어지면 겨우 먼지 정도를 털어내는 정도가 돼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그 기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듣고 귀를 기울이고 펼쳐서 듣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온도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도 하고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면 사실 일부 예배는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유치부를 하고 유초등부를 하고 청소년부, 청년부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유치부 아이들 앞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아주 까불면서 저거 주의를 한번 집중시키려고 20, 30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씀을 잘 들을까? 이해를 할까?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이 절대 지루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실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애들이 생각보다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분이 저한테 뭐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뭐 그런 어떤 의도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우리가 귀를 펼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귀를 잘 펼쳐서 여러분의 마음판을 통과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 있을 때 따뜻하게 데펴주고 여러분의 마음이 느슨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또 나에게 와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얘기. 이걸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나를 향하여 걸어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여 걸어오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의사한테는 왜 갑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영혼의 상태를 고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음주 측정할 때에 제가 엊그젠가 차를 몰고 집으로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즘 경찰들이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보통 대로변에 막 바리케이트 쳐놔놓고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음주 측정을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 그냥 그 골목에 싹 돌아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푹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음주 측정을 하는데, 음주 측정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기구를 입에 대면서 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 번씩 그 TV에 보시면 나오는 거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데서 음주 측정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운전자를 내리게 해서 그 운전자를 이 순경 앞으로 걸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끄고 비틀거리면 술 취한 거죠. 근데 비틀거리고 오면서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술 안 마셨다고, 나 술 안 취했다고, 나 지금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 경찰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틀비틀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냐? 내 스스로는 내 영혼의 실체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그렇죠? 빛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는 그 어두움이 얼마나 짙은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망가져 있는지, 자고 있는지, 느슨해 있는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내가 항상 나는 내 편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허상과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벌거벗은 자들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예. 가끔씩 집에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한 번씩 다툴 때가 있어요. 예. 뭐 때문에 다투냐? 우기다가 다투는 거예요. 우기다가. 기억이 이제 잘 안 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럼 우기는 거예요. 그래. 우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우길 때고 있고, 뭐 어디 뭘 어떻게 했는데 이거 우기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절대 사실 확인 전까지는 서로 비난하기 없기.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예. 서로 우기면서 싸우면서 살 게 아니고 이게 도우면서 살아야 돼. 서로의 기억력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주 조용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예배 앞에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도 오시고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이 그 앞에 오셔야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나에게 와서 뭐 해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라. 그런데 여기에서 들으라는 말은 또 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냥 들리는 걸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죠? 마음을 다해서 귀를 쫑긋 세워서 그걸 청취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엄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가 아들을 못 낳을 때에, 못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뭡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젖대고 나서 엄마가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놓고 엘리에게 맡기고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밤중에 그 어린 사무엘에게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인가는 추호도 생각을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게 2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자꾸 자기에게 오는 걸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사무엘아 이제 누가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엘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렇게 얘기해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좋은 얘기면 듣고 안 좋은 얘기면 안 듣고 내가 들을 만한 것이면 듣고 안 들을 만한 것이면 안 듣고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든지 제가 들을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그 말에는 순종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샤마라고 하는 이 말, 들으라라는 말은 듣고 스치고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이 함께 포함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알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교훈하고 뭐라 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바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교육하는 게 뭐 듣기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내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즐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나서 나눌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에 하나도 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과 마음속에 담고 쉴 새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의 동향을 보도하는 그런 이런 뉴스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자, 뚱뚱한 김정은이가 어디를 시찰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정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김정은인데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 간부들이 있으면 여러분 보셨죠? 주위에 있는 그 간부들은 그러면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주위에 둘러서 있는 간부들은 뭐 하고 있던가요, 여러분? 보셨죠?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자 수첩을 가지고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꿰뚫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저거는 얘기해도 순종 안 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거는 내가 말만 하면 김정은이 옆에 있는 간부처럼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부인 말을 잘 들어주고 부인이 남편 말을 잘 들어주면 대화가 잘 됩니다. 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걸 남편에게 얘기해도 절대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줄 거야. 이거 내가 이 딸에게 얘기하고 아들에게 얘기하면 이것들은 절대 내 말을 안 들어. 아이고 너가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굳이 가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샤마 하나님 순종하면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거나 나태해 있거나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밖에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
아침에 꼭 하는 일이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내일 걸 미리 말씀 묵상합니다. 새벽기도 준비를 하는 겸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걸 다 작성해 놓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걸 가지고서 또 조금 손질하고 수정하고 좀 짧게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 영상을 우리 집사님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금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홈페이지 들어가실 분은 홈페이지 주소로,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카톡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금 더 실감나게 하려면 뭐 제가 나타나서 좋은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내면 조금 더 보기가 쉬울까 봐 운전하고 가시기다 한번 들으라고. 뭐 매일매일 은혜로운 말씀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번 듣고 시작하시라고. 목사님이 시간이 많이 투자되지만 오전 시간이 사실 다 날아가지만 거기에다가 여러분 힘을 실어서 기울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셔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우리 엄마 아빠가 생명의 삶을 같이 한번 해보자. 조금 쉽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말씀을 들어야 아이들이 믿음이 정립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또 내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밤 8시부터 월화 목금 나흘 동안 창세기를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그죠? 한 달이 아니겠죠? 한 달 좀 못 되네, 그죠? 8월 31일까지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사실 얘기를 안 한 건데도 제가 어제 아침인가 그제 아침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방학일 텐데 어떻게 하면 말씀이라 좀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까? 학습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매일매일 우리 퀴즈 하듯이 그렇게 주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소통하게 하셨든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많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일 저녁부터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딱 세 가지 정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의 중앙을 쫙 펴시면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세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보다 영혼이 살아야 한다. 영혼이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께 나아와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 듣는 것의 완성은 순종이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다.